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여, 르후벤 지파 중에 12,000여, 가 지파 중에 12,000여, 아셀 지파 중에 12,000여,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여,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여,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여, 레위 지파 중에 12,000여,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여, 요셉 지파 중에 12,000여,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근데 이 일이 앞에서 진노의 날이었죠. 진노의 날. 뭐라고 그랬었냐 그랬더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랬으니 누가 능히 서려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최후 심판 때에 대한 내용이고 심한 고통이나 괴로움 때문에 견딜려낼 능력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왔죠. 최후 심판 때는 주님께서 천계와 더불어 낮은 곳에 내려온 곳으로 최후 심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낮은 곳에 내려온다라는 말의 뜻은 겉사람 안, 이 세상으로 보면 겉사람 안에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겉사람 안에 내려와서 겉사람이 속사람과 일치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놓는 것이죠. 나 개인으로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계가 이 땅의 자연계와 대응한다. 제가 여러분 아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속사람에 속한 천계에 속한 것들이 천계와 더불어 주님께서 영계 안에 내려오는 것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빛이 들어오는 것에서 그 볕과 빛에 견뎌낼 수 없는 것들이 등을 지고 내 돌진하게 되는데, 비탈로 내 돌진하게 되는데, 저기 복음서에서는 비탈로 내 돌진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귀신들이 대지에 들어가서 비탈로 돌진했다. 그 비탈로 돌진하는 것이 지옥으로의 영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날에 견뎌낼 자들이 그들이 이 같은 것들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심한 고통이나 괴로움 때문에 견뎌낼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죠. 그 앞에 여러 무슨 뭐 왕이니 장군들이니 무슨 뭐 많이 나왔어요. 부자 장군이니 무슨 자유인이니 종이니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성원에 일치한 삶 가운데 살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원에 일치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기 사랑의 속이나 세상 사랑의 속한 아까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정반대에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이 일 후에 보니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요한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는데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단행하려는 애씀의 상태를 있는 것이다. 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전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전천계. 왜냐하면 넷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전천계를 가리킨다. 선의 측면에서 전천계. 자, 천계나 교회는 진리 안에 있으나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천계에 있을 수도 없고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넷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전천계를 가리키고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 전천계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영계, 내 모퉁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영계의 낮은 곳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애씀하려는 상태에 있는 것을 여기서 땅 내 모퉁이에 섰다. 이 모퉁이라고 하는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지탱하고 있고 영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을 지탱하고 있다. 그렇죠? 자, 진리가 선하는 것들을 세우고 있고 선과 진리하는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지탱하고 있다. 자, 자연적인 것들이 지탱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머리와 몸통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다리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지혜에서 비롯된 몸통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선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진리로부터 그 능력들이 나오는 것이다. 자연적인 것들은. 그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는데 땅의 사람의 바람을 붙잡았다니 거짓된 바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악한 자와 함께하는 낮은 지역, 영계의 낮은 지역에 있는 것들에게 보다 가까이 지금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바람 붙잡았다 그러면 저지한다. 저지하고 불지 못하겠다는 것은 억압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영계 안에 재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영계에 아직 천계에 이르지 못한, 천계에 오르지 못한 재단 아래 선한 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기,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셨는데 그 보호하는 것이 그 바람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유입되는 것, 더불어 있는 더 불어난 불어난 악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거짓들이 공격해야 되는 것을 저지하고 억압하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랑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낮은 땅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보다 강하게 유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 이 세상에서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을 할 때 잘못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저지하는 보다 바람직한 생각들이 아래에 내려온다면, 그렇죠? 잘못된 생각들을 저지하고 억압하겠죠. 그렇죠? 왜 내가 이런 망상에서 헤어나지는 못하지? 라고 할 때 그 망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을 공격하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들이 아래에 내려오게 되면 그가 된 망상 안에 있는 것들이 저지나 억압되겠죠. 저지나 억압되어서 더 이상 그것들 안에 있지 않겠죠. 물러나겠죠. 채우신 바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땅은나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낮은 것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를 가리킨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지시간에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에 상관없고 영계의 낮은 것들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 나무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 아무 상관이 없겠죠. 더 이상 이것들이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저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억압이나 저지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해로부터 올라와서 왔는데 라는 뜻이죠. 또 다른 천사가 해로부터 올라왔는데, 해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해가 돋는 데가 동쪽을 가리킨 것이고 동쪽이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 사랑에서 나온 천사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님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은 한 분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라고 언급된 것은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에 의해서 심판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고 신령 사랑 안에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진리고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해로부터 올라왔다. 신령 사랑으로부터 주님께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다. 모든 생명이 비롯된 근원이시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가졌다. 하나님이 확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 하나님이 확정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일도 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전체적이든 개별적이든 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자, 인을 가진다라는 말이 확정을 가리키는 말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의 뜻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서 나온 것이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해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쳤다.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쳤다. 그렇죠? 자,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세찬, 보다 강력한 임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냥 보다 강력한 임류가 있는 것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떠나게 될 때도 보다 강력한 임류가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보다 강력한 임류, 불온한 악한 영들에게 보다 강력한 임류가 있는 것에서 그들은 그 가운데 이에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주님께서 너 나쁜 사람이니까 너 지옥에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임류하는 것에서 그들이 그게 견뎌내지 못해서 그들이 방향을 틀고 지옥으로 돌진하는 것이 곧 최후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들에게 향했다라는 말은 내 천사들에게 향했다는 전창기를 함께 낮은 것을 내려온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낮은 영역, 땅과 바다가 낮은 영역, 연계죠, 그렇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잘못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보다 세찬 임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바다가 지옥이 경계하는 있는 것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연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지옥이 경계하는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왜냐하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이 뒤섞여서 하는 것이니까 지옥이 경계하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자들 해롭히는 것이 해롭히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자들 입장에서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악한 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롭게 하는 것이다. 선한 자들 입장에서 선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운데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해롭을 입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잘못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보다 세찬 임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롭게 한다는 말이 아디케오란다. 부당하게 되는 것, 잘못하다, 상하게 하다, 해치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보니까 이르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뭐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하는 자들, 선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자들, 선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자들, 또 진리에서 비롯된 선하였다는 내용은 마찬가지겠죠.
좀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지혜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에게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아닌 자들이 종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에게 종사하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가리켜서 인을 쳤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을 쳤다. 이마에 인을 쳤다. 이마가 사랑이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을 쳤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고백되는데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자들이 그래서 종들이고 그들이 주님 사랑 안에 있고 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마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마. 인을 쳤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확증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인치기까지라고 설명했으니까 분리되기까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고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인증해서 확정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생에 올라가기까지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낮은 곳이요. 영계이 낮은 곳을 가리킨다. 지옥이 경계 안에 있는 영계이 낮은 곳을 가리킨다. 땅이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은 내적인 것들, 바다는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지옥이 경계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 선의 침이 성부한 것이 땅, 지식이 침이 언급한 것이 바다라는 거죠. 나무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절된 억압이나 저지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조절된 유입에 의한 억압이나 저지, 이 작용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스웨덴 부리 사도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과격한 유입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용하지 말고 조절된 유입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지나 억압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절되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될 때는 다 쓸려 내려가겠죠. 그렇죠? 다 쓸려 내려간다. 조절된 억압이나 저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조절된 억압이나 저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들이 끝에 다를 때에, 끝에 이르게 될 때에, 보다 강력한 인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분리가 되는, 이게 최고 심판이죠, 그것이. 최고 심판. 저주장에서나 이장에 똑같이 그런 일들은 일어난단 말이죠. 자, 4장을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 수를 들으니, 그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죠. 인침을 받은 자 수를 들었더니 그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는 무슨 말일까? 인침을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았다. 도장 찍어서 너는 내 새끼들이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으로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오직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처음 존재하는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성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성질, 그렇죠? 수라고 하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질에서 어디에서나 그 자들은 그렇죠? 성질. 이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는데 않고 있던 지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는 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분 주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신성으로서 한 분 주님을 시인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다.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성령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아버지는 전신령 존재하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아들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성령은 신령 존재가 신령 인성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마치 의지 안에 있는 선과 이해 안에 있는 진리다. 의지와 이해하는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활동하는 행위하는 것이 똑같은 게 말의 뜻이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선 아버지, 아들, 행위.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 주님이 처음 존재 안에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신성 안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인친다 이 말이고 또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마에 있는 자들, 그쵸? 이마.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 사랑에는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인친 자들. 그 성질이 뭐냐 그랬더니 14만 4천이다.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여러 말로 스베드무사 설명을 되는데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독 청계와 또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하는 말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다. 왜? 이들이 곧 저 세상에서는 기독청계에 있고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각 지파는 12지파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12지파라고 말하든 12이라고 말하든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든 144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12이 모든 진리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청지나 교회하는 상태. 그들이 12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12제자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보석도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죠. 그럼 그 12이 뜻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이 뜻하는 성질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봐, 그것이 무엇인지. 모든 진리들이 성곽이라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체에 계속한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계속한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5절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유다 지파란 말이 무슨 말? 지파, 시족, 민족, 이런 말로 설명. 인종, 또 국민, 민족이란 말 빼고 시족, 인종 또는 국민 이런 뜻인데 일반적인 뜻에서는 인이나 믿음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일반적인 뜻에서는. 영적인 일반적인 뜻에서는 인이나 믿음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자, 스웨덴브리 사도교에서는 삶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종교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따라서 청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 뜻인데 이 지파가 히브리어는 홀이라는 뜻이죠. 홀. 주님, 막대기.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 홀. 장군이 가지고 있는 홀. 뭐죠? 지보. 능력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선한 자들이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선한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지파라는 뜻이에요. 지파라는 뜻. 그러니까 12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행위 안에는 모든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런 말이란 말이죠. 이들이 12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12. 그렇죠? 근데 1만 2천 그랬단 말이에요. 1만 2천. 1만 2천이라는 말도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 1만 2천이라는 말이. 12 곱하기 1000이 1만 2천이요. 12,000 곱하기 12가 뭐예요? 14만 4천.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
1만 2천이요. 1만 2천이 뜻하는 성질의 연합체, 복합체하는 것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이라고 말하든 12,000이라고 말하든 12이라고 말하든 144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같은 말. 다만 거기에 뭐만 들어갔어요? 10이 더해졌는데 10의 배수들이 더해졌는데 그 10의 순수들은 전부 다 뭐예요? 10과 동일한 모두나 전부 또는 충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모든 진리의 성과 결합되어 있다. 또 모든 진리들이 성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다. 그 뜻이란 말이죠. 자, 선이라고 말하든 선용이라고 말하든 선행이라고 말하든 다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죠. 결과 안에서 열매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무엇이 이래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것이 이래가지고 진리들이 이래가지고 믿음에서 영접 수용된 진리들이 일을 해서 진리들이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뭐였어요? 열매들이니까 열매들.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내 안에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12,000이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과 안에서 열매를 내고 있는 12,000. 그렇죠? 인친을 받았다는 말이 아까 설명됐죠. 한 분 주님을 신성으로도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또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렇죠? 그들이 인친을 받는 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도장을 쿡 찍었다. 인치다, 인치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친자가 12,000이요. 자, 유다 지파는 유다는 뭘까? 천적인 사랑, 유다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절에서 아래 6절까지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 그 이하의 것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천적인 사랑을 표징한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일까? 야곱이 레아의 관계 안에서 출생했죠. 그렇죠? 야곱이 레아의 관계 안에서 출생한 넷째 아들이 유다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은 레이, 그리고 넷째 아들이 유다죠. 그리고 참고로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비라로부터 출생한 자식들이 단과 납달리.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비라의 관계 안에서, 몸종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릴 때 레아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문자적인 뜻들이 교리적인 자연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다 성경 말씀에서 문자적인 뜻들은, 문자적인 뜻들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리적인 자연적이기 때문에 그 말에 집중, 레아라는 말에 집중할 거예요. 레아에서 출생한 자들이 루벤이고 시므온이고 레이고 유다라는 것. 그다음에 레아의 라헬은 뭐예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표정한다는 것. 그렇죠? 근데 라헬의 몸종이라고 하는 비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출생한 것이 뭐였어요? 단과 납달리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그 가운데서 섬기는 종노릇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실바가 표징하는, 실바가 표징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갓과 아셀이었잖아요. 갓과 아셀. 오늘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유기적인 영적인 뜻 안에서 그 질서에서 이해를 돕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나왔는데 이 넷은 종들이었죠. 그렇죠? 종들에서 나왔다. 하나는 비라라고 하는 종에서, 하나는 실바라고 하는 종에서, 야곱과의 관계에서 나왔다.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이해되셨나요?
저와 이름을 설명할 때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자가 누구예요? 이사갈과 스불론이었죠. 자, 이사갈과 스불론은 누구에서 나왔어요? 레아의 관계 안에서 나왔단 말이죠. 레아의 관계 안에서. 그렇죠? 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난 다음에 라헬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예?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는데 요셉이 이집 땅에 가가지고 이집 땅에 가서 온 제사장의 여식이었죠, 그렇죠? 여식인 누구였어요? 아스낫이었나요? 아스낫이 맞나요? 아스낫과의 관계에 출생한 자식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출생돼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요셉이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을 표현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하는 자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레아가 문자적인 뜻,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를 가리킨다. 라고 했고, 라헬은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진리 중에 애정하는 걸 표현한다. 자, 그 가운데서 섬기는 실바와 비라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관계되는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킨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으면 볼게요. 자, 유다 지파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연적인 천적인 선하는 자. 자, 천적인 계속한 자를 가리킨 것으로 천적인 사랑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서 나온 것으로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신성으로서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그 신성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선과 악이로부터 충만한 자들, 이들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칭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루벤 지파 중에 인칭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인칭을 받았단 말에 빠졌어요. 자, 루벤 지파 중에 인칭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루벤은 뭐였어요? 루벤. 믿음을 표현한다. 그렇죠? 믿음을 표현한다. 원래 유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원래 히브리 말로 찬양하다 또는 찬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하다, 찬송하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벤은 아들이란 단어, 벤이란 단어와 라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벤 보다 아들을 보다 이러지. 아들을 보다. 루벤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벤과 그다음에 라가 보다 이러지. 라가 보다. 성경에서 시 보다. 영어로 시 보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다 이런 뜻이야. 아들이 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리킨다. 이 말을 인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데 믿음은 그것이 살아있으려면 다 의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의지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받을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누후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데 또는 이해를 가리키는데 믿음이나 이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안에 있다. 지혜 안에 있다. 왜? 천적에 속한 자들은 다 사랑에서 파생된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서 공부할 때 높은 뜻에서 루벤은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표현한다. 자, 중생하기 이전에 중생에 입문하기 전에는 믿음을 가리키나. 그렇죠? 믿음을 가리킨다. 근데 그 믿음이 의지 안에 들어왔을 때의 심호,
베드로라고 했다. 여기서는 루벤이 표현해서 나온 거예요. 루벤과 시몬이 표현해. 시몬이 의지에 속한 믿음을 표현한다. 그렇죠. 자, 의지에 영접된 베드로, 여기서 말하는 루벤은, 의지에 영접된 루벤은 거기서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이 쏟아져 나오고, 이 사랑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 안에 있을 때에 이 선에 속한 사랑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지혜들이 나오는데, 이 진리에 속한 지혜가 여기서 루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이 입문하기 전에는 믿음을 가리키나 중생한 자들, 구원받을 자에 대한 설명할 때는 지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한 분, 신성으로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 자로 모든 진리들이 성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루벤 지파 중에서 인친 자들이 1만 2천이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나 하나로 보면 유다와가 표징하는 것과 루벤이 표징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의지에 속한 것을 표징하고 루벤은 이해에 속한 것들을 표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생명을 담는 두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선의 수용 그릇으로 의지와, 진리의 수용 그릇으로 이해와,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수용 그릇으로 의지와, 지혜의 수용 그릇으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유다와 루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내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 행위가 나오겠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가치파가 뜻하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에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사랑과 지혜에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자들이 가치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갓을 뭐라 그랬어요? 갓과 납달리 그럴 때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네? 갓과 아셀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갓과 아셀이 실바에서 나왔다 그랬죠. 갓과 아셀이 실바, 납달리가 아니고 갓과 아셀이 실바에서 나왔다. 실바가 레아의 몸종이었다. 레아는 성원의 자연적인 진리,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를 표징했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고 종사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선용 안에 있는 것들,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삶의 속의 일들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가치파가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앞에 유다와 루벤이 표징하는 거죠. 사랑과 지혜와 사랑이 결합된 혼인에서 나온 삶에 속한 행위, 선행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가치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인칭을 받는데 1만 2천이다 라는 말 뜻은 신성으로서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모든 진리 선과 결합된 충만한 자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가치파 중에 인신반자가 1만 2천이요 라는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웨덴버리 사도교에서는 이 낱말들에서 천적인 뜻과 영적인 뜻, 자연적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자,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는데 헷갈릴 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생략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뜻에서 영적인 뜻과 자연적인 뜻을 병합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 루벤, 가치파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와 루벤이 표징한 것, 그리고 갓이 표징하는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전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은 하나 안에 있고, 그렇죠?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생각을 통해서 행하는 걸 드러내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행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행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영혼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의지 안에 있는 마음이 이해 안에 있는 생각과 하나가 돼서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요 셋은 그러니까 분류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아래에 보니까 아셀 지파 중에 인치를 받은 자가 12,000여 그런데 아셀 지파는 언어를 보면 행복, 평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행복, 평탄하다. 갓 지파는 제가 빠졌는데 언어를 보면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행운. 죄송합니다. 곧다. 아셀 지파는 행복, 평탄하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기쁨만 있는 것들, 그렇죠? 기쁨만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렇죠? 기쁨만 있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아셀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스페덴브리크는 설명을 했고 선이나 진리에 속한 애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공동체나 사이 소원을 실천하는 사랑, 상호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스웨덴브리크 사도께는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셀 지파다. 자, 이 가운데 인치를 받은 자가 12,000란 말이 무슨 뜻인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삶 그 자체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삶을 속한 일들 안에, 행위나 일들 안에 있는 소원형이고 그 가운데 있는 행복이고 기쁨이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갓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형이고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행복이고 기쁨. 왜냐면 즐거움이니까. 즐거움. 청개적인 기쁨들이니까. 마치 저에게 비유된다면은 어떻게 설명드렸을까? 삶에 속한 소원형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진리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뭐예요? 를 위한 소원형을 실천하는 상호 안에 있는 자들. 상호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설된 모든 것들은 그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든, 미워한다고 말하든, 야단한다고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 간에 오직 선용을 실천할 목적에서 하는 말들이란 말이죠. 그 선용이 뭐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실천하는 것. 어디서?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납달리 지파 중에서 인침자들이 12,000이다. 이 납달리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은 씨름하다, 투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씨름. 씨름, 투쟁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씨름. 영적인 씨름이 뭘까? 네? 야, 시험. 영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납달리는 영적인 시험 가운데 가르친다. 자, 거듭난 자들은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선행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선행에 속한 지각. 선이 무엇인지 아는 안 자들. 그렇죠. 선이 무엇인지 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설명을 많이 했어요. 시험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선이 무엇인지 느끼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 영적인 시험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교리적인 지식들은 가질 수 있으나 결코 선을 느낄 수가 없고 선과 결합된 진리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 납달리란 말이 그런 뜻이 납달리란 말. 납달리라는 말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영적인 시험을 뜻하는 것이나 구원받을 자들에 설명할 때에는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체득되어 알고 있는 선에 대한 느낌, 그리고 진리를 아는 총명,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지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그러니까 선용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과 지혜에서 파생된 것들로 선용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선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각한다, 알고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납달리 지파다. 스페든 브리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갖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은 선용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진다. 제가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말이듯이 설명했어요. 스페든 브리크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온갖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은 선용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내면적인 것들이 열린다. 선을 느끼고 참된 것을 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이잖아요.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가 닳도록 그동안에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내가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가르침들은 모든 것들이 태어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이니까, 그걸 떨쳐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왜 떨쳐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이란다. 하지 말아야되니까 그것을 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시험이 뒤따라오겠지, 그렇죠? 그 시험을 통해서 선이, 진리가 성취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들어온다니까. 내면적인 지각이. 그러니까 내면적인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복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교리적으로 지식들만 많은 자들. 그렇죠? 면하기는 힘쓰나 결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겁니다. 지식을 사랑한다. 거기서 또 오바되면, 거기서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꼭지가 딱 넘어가게 되면 지식 안에는 자기 주장을 사랑하는 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나 사상을 사랑하는 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죠. 납달리파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원어에서 설명드렸죠. 실험이나 실험, 또 투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 중에 인신 반자가 1만 2천명. 자, 므낫세 지파가 누구였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가 누구였어요? 므낫세가 요셉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날과 관계에도 출생한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둘 낳죠, 그쵸? 므낫세, 에브라임 둘 낳는데, 므낫세는 새로운 의지를 표시한다. 새로운 의지를 표시한다. 에브라임은 새로운 의지에서 나온 총명을 가리킨다. 그러니까는 이집트가 뭐예요?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안에, 다른 말로 겉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님 나라를 성취해내는 천적 영적 진리들, 천적 영적 진리들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 했다니까, 요셉. 이해되셨나요? 자, 저와 여러분들 겉사람에서 산단 말이에요. 겉사람에서 살아. 겉사람에서 살고 있는데, 겉사람 뭐예요? 온갖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리는 것이죠. 이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천적 영적 진리로 주님을 가리켜서 요셉 그랬단 말이죠. 이 요셉이 이집트 이 겉사람 안에서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이 온 제사장 딸 아스나리니까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그렇죠? 딸은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가르친다면 딸들이다.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딸들이다. 일반적으로 아들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을, 딸들은 선에 속한 애정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딸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문하세예요, 문하세. 그 가운데 총명은 에브라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요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함정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죠? 함정인 사람. 이스마엘 사이언트. 그 사람이 외적인 함정인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함정으로 이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천적 영적인 것들을 표준하는 요셉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겉사람 안에 사는 내가.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므낫세는 뭐예요? 새로운 의지죠, 새로운 의지. 새로 만들어진 의지라니까. 행위 안에 있는 의지. 그렇죠? 행위 안에 있는 의지. 그렇죠? 행위 안에 있는 의지라니까. 새로운. 겉사람 안에 새로 만들어진 행위 안에 있는 의지. 여기서 하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설명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들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것들 아닙니다. 섬김에 속한 의지나 행위에 속한 의지다. 이렇게 스베드문사께서는 설명했어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관계해서 므낫세가 출생했죠. 요셉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다. 의지는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낮은 마음 안에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행위 안에는 의지를 가리킨다.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보니까 시몬 지파 중에 인친을 받은 자가 인친자들이 1만 2천여. 자, 여기서부터 7절부터 밑에 베냐민 지파까지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몬 지파가 영적인 것들을 뜻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루벤이 믿음을 표징할 때, 그렇죠? 루벤이 믿음을 표징할 때 믿음으로부터 영적인 사랑이 나온단 말이죠. 의지 안에 있는 사랑.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의지에 속한 사랑, 의지에 속한 믿음. 믿음이 의지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이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믿음이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이웃사랑 안에 있다.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몬 앞에 누가 있었어요? 루벤이 있었으니까, 루벤이 믿음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신약에서는 시몬 베드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쵸?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사랑을 가리킨다니까, 인애, 영적인 사랑. 왜냐면 진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진리를 믿는 데서 나온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루벤 다음에 시몬이 나오는 것이니까, 루벤이 영적인 믿음을 표징할 때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받아들인 영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인애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로, 신성으로서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이번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시몬 주파 중에 인침반자가 1만 2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의지 안에 있는 것들 시몬이 표징한다 그럴 때 의지에서 나온 원인 안에 있는 것이 레이가 표징하겠죠. 그렇죠? 레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이 여기서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다. 자, 레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 때 사제직을 레이가 감당했죠.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사제직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제사장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켰어요? 장막에서 일한 자들.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일했다. 장막이 뭐였어요? 교회를 표징하는 거죠. 교회는 어디 있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이 교회죠.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었고 다른 말로 사제직 그랬다면 사제들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을 가리킨다. 이 레이즈파란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연합 또는 결합 이런 단어들, 연합이나 결합을 가리킨다. 스페인 사중이 번역을 밀착이란 말을 번역을 했어요. 시몬 지파는 아까 설명이 빠졌는데 들음이란 단어예요. 들음, 듣다 이런 뜻이에요. 듣다. 시메온이란 단어인데 이게 듣다, 들음. 듣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다는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의지로부터 지각한다는 말이고 의지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동시에 행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란 말이 듣다라는 말이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레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합하다.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결합되어 있다? 의지 안에 있는 선과 결합되어 있다. 자,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결합되어 있다? 의지 안에 있는 인애와 결합되어 있다. 라는 말이 레이란 뜻이에요. 밀착, 결합. 그러니까 이것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한 삶을 가리키는 행위 안에 있는 인애를 가리킨다. 이렇게 영적인 뜻에서 스베인부사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시몬이 의지하는 걸 가리키고 레이가 이해하는 걸 가리킨다 한다면 거기서 결과 안에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이사가는 뭐예요 그러면? 보상. 이사는 히브리어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이 있다. 보상. 결과 안에는 보상을 가리킨다. 보상은 뭘까? 혼인에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 공부했죠. 혼인에도 공부했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가 결합해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그렇죠?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해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에 하는 것 같은 것을 가리켜서 혼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선과 진리에 속한 사랑, 천적인 혼인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스벤부리 사두께서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선한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혼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또 상호애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호애. 삶에 속한 선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네요. 자, 이사갈 지파 중에서 설명된 내용은. 그러니까 인친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12,000이 뭔 뜻인가라고 하는 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뜻한다. 주님에게서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선행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몬이 의지에 속한 것, 레이가 이해하는 애정에 속한 진리들,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리사갈은 결과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 선행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말이 이사갈 지파가 뜻하는 낱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사갈이 아까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누구 관계에서 났어요? 스불론과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 야곱과 레아의 관계 안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레아가 자연적 문자의 뜻에 속한 자연적인 지리라는 애정 가운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야곱이 표징하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된 문자적인 뜻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보상.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보상.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스불론 지파 중에 인친자가 12,000여 그랬는데, 스불론이 뭐랄까? 함께 산다는 뜻이 함께 산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산다, 함께 산다. 원어를 보면 거주지, 거주지. 주님의 거주지. 함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선 안에 있는 주님과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 안에 있다. 하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다. 같이 있다. 하나 있다. 한 몸 안에 있다.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혼인의 자체 안에 있는 것들. 혼인의 자체 안에 있는 것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존재 자체와 신적 인성의 합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스벤부리 교수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혼인의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사는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함께 산단 말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선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진리는 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믿음도 인애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자, 계시록서에서는 신랑을 준비한 신부와 같더라. 신랑이 뭐였어요? 신령 손으로서 주는 거. 신부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내적 결합을 혼인, 약혼,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세상 용어로 표현하면 약혼, 혼인을 가리키는 말을 드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잖아요.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결혼식은 혼인에서 나온 내적 결합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혼인 아닌 것.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 그들이 혼인하였다는 말이죠. 이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곧 주님께 속한 자들인데, 다시 말하면 의제관 사랑과 이에 속한 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고, 이 둘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연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의 나라를 그 뜻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함께한다. 주님께서 거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의지와 이해하는 것들은 실제한다, 실제하지 아니한다. 실체하지 아니한다.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한 것 같이 그 가운데 다만 낱말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낱말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지 결과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는 원인에서 나왔고 원인은 목적에서 나왔으니까 결과 안에는 원인과 목적이, 원인 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 원인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 목적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천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선과 진리할 때 하나로 결합된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룬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불론 지파라는 것은 혼인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요셉 지파 중에 인친자가 12,000여 그랬는데, 요셉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천적 영적인 진리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천적 영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선과 진리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 설명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 뭐였어요? 총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새로운 의지에서 파생되어 나온 총명이 갖다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선과 진리들에 속한 교리 안에는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베덴부리 사도교회는 그 말을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선과 진리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요셉이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았을까? 분배하지 못했을까? 요셉이 아니고 에브라임이 받았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자, 이스라엘 땅에서 분배받을 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로 이어지는 요단강이 있었죠. 그렇죠? 요단강에서 갈릴리 바다의 아람 땅 근처에 단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서해 쪽에 서해 바다 쪽에 단지파가 또 있었죠. 단지파 아래쪽에 서해 바다 아래쪽에 단지파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단지파 아래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었고 그 아래 갓 지파가, 그 다음에 서해 바다 동쪽으로 루벤 지파 땅이 있었단 말이죠. 땅을 분배받을 때. 그리고 요단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서해 바다에 붙어 있는 자들이 아셀 지파가 있었고, 근데 아셀 지파에서 바로 동쪽에 납달리 지파가 있었고, 동쪽 바로 아래에 납달리 지파의 동쪽 바로 아래에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그 아래 이사갈 지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자들이고, 그 아래 므낫세 지파가 또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므낫세 지파 아래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베들레헴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성 근처에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에브라임 밑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고, 그 베냐민 지파가 중 아래에 유다 지파가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유다 지파 그 아래에 시몬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으나 가나안 땅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아람 땅 근처에 있었고, 아람 땅이 지금은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근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해 바다의 지중해가 서해 바다죠. 지중해의 가자지구, 지금으로 보면 가자지구 조금 위쪽에 단지파가 조그마한 땅을 차지를 하겠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지파는 영적인 교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이 다. 여기서 단지파가. 그리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이집트의 제사장 딸 아스낫과의 관계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기 때문에 요셉의 천적 영적인 지리들을 표정한다 그럴 때 영적인 지리들은 이해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이해하는 것들이 에브라임이 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선과 진리에 속한 교리 안에는 흉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총명으로부터 뭐가 나왔을까? 그 총명으로부터는 선이 나오겠죠. 선한 삶이 나오겠죠. 자연적인 선행하는 것들. 진리에 속한 삶을 가리킬 때 베냐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요셉이라는 낱말은 어원에서 보면은 증가하다, 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고, 베냐민이라는 말은 벤과 야민의 합성어예요. 벤과 야민의 합성. 벤은 뭐예요? 아들. 야민은 오른손의 아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선에 활착된 행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선에 활착된 행동 안에 있다, 행위 안에 있다, 실천 안에 있다, 실천 안에 있다. 뭘 드러냈을까? 영적, 선적인 선을 드러냈겠죠, 그쵸? 베냐민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속한, 진리에 속한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스베른도리사도께는 설명을 해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스베른도리사도께는 사도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스불론과 요셉과 베냐민, 스불론이 의지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다면 에브라임은 이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베냐민은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행위하는 결과를 가리킨다. 앞에서 시몬도 의지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레위가 이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다. 익사갈은 행위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수상층에서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아래 있는 것들은 외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적인 교회 속한 자들에 설명할 때에도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들. 여기서도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 중에서도 내면적인 것들과 외면적인 것들. 이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는 속사람이 비롯된 것이고 그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같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속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 안에서 실천되지 아니한다면 속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겉살에서 사는 사람들. 저 세상에서 마찬가지라면 다. 실천되는 삶이 없다 한다면. 그 가운데 실제하는 것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